누가 가장 전도하기 힘들까요? 누구를 전도하는 게 가장 힘이 들까요? 친구들?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 벌써 답을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의 가족입니다. 가족.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왜 가족을 전도하는 게 가장 어려울까요? 왜? 여러분들 가족을 믿어서 잘 모르나? 가족은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서로의 허물이나 어떤 연약한 부분까지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에게 전도할 때 우리가 이런 말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니는 평소에 말도 잘 안 듣는데 뭐가 좋다고 갑자기 교회 가자고 그러냐고 막 이렇게 우리를 윽박지르기도 하고요. 니는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성격이 거매한 그 꼴인데 뭐 교회 다니면 뭐가 좋은 게 있냐고 그렇게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뭐 제 경험상으로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말들을 들을 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나를 잘 알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그런 식의 말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가 죽어가지고 더 이상 부모님이나 우리의 이 형제들에게 전도를 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들의 시기에는 이와 비슷한 경우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가족들보다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학교에 있는 친구들. 사실 여러분 시기에는 그게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이 얘네들이,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거든요. 특히 우리는 또 학교라는 곳은 성적이 있기 때문에 성적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까지 정해지는 곳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려고 해도 니는 공부도 못하는 게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그러냐고 막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전도는 못하겠다, 내 같은 애가 무슨 전도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전도하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들을 교회로 이렇게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될 때 뭔가 좀 마음 가운데 뭔가 찔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들로서. 방금 사람 소리인가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잘 모르겠네요. 동물이 온 것 같습니다. 예전에 127시간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본 친구 있습니까? 그 팔 잘라가지고 탈출하는 사람인데, 미국의 이 유타주에 있는 블루존 캐년이라는 이 협곡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그 협곡으로 가가지고 막 혼자서 등반을 하는데, 등반하다가 갑자기 이 잘못돼가지고 그 아래로 떨어지는데, 하필이면은 자기와 함께 이 돌이 같이 떨어지다가 중간에 이 팔에 돌이 끼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아무리 빼려고 하고 돌을 들어 올려보려고 해도 너무 이게 단단하게 이렇게 끼어버려가지고 거기에서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에 여러분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그렇게 돌에 끼어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사람을 구해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119에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내려가가지고 그 돌을 어떻게 지렛대를 이용해가지고 빼내준다든지, 어떻게든 그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지만,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이 진화했다라고 믿고 있는 우리의 친구들은 죽음 이후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옥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이 전도에 대한 일종의 동기부여를 던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그렇게도 많이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 상대도 안 되는 그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는데 이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지도 못하고 얘네들끼리 있다가 자기들끼리 이 기회에 있는 금 귀고리를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불에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이거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낸 신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 앞에서 예배하고 뛰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이었죠.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이때까지 그들이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고 먹을 게 필요하면 만나를 주고 했는데 여전히 금송아지 자기들이 만든 그 우상을 가지고 신이라고 믿고 예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용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모세라는 이 한 인물을 통해 큰 나라를 일으켜 세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뿐만이 아니고 모세의 입장에서도 정말 골칫덩어리인 존재들이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 애굽의 병거들이 막 쫓아오고 있을 때 이 기마대 뭐라고 하죠? 이거를 병거 아무튼 쫓아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를 갈라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그 바다의 이 마른 부분을 건너고 애굽에 있는 그 병사들이 들어왔을 때는 다시 홍해 바다를 원상복귀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막 물이 없다고 돌을 던져가지고 또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뭐만 일이 있었다 하면은 모세에게 원망하고 죽이려고 하고 모세에게 모든 그 원인들을 다 돌리고 우리들이 그냥 애굽 땅에 살게 놔두지 왜 괜히 광야로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세에게 원망을 퍼붓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사히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대신 세워서 큰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모세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정말 이 유혹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광야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도 없이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그들을 몰아내고 자기가 들어가면은 자기가 그 약속의 대상으로 대신 들어가게 되면 자기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자기 자손들의 땅이 기업으로 생긴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러한 유혹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좋은 자료가 생기면 나만 몰래 가지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교 성적도 그렇고 대학 입시도 결국은 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보다 못해야 내가 상대적으로 더 좋은 성적을 받고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서울대에 들어가려면 전국에서 3,000등 안에 들어가면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굉장히 단순한 계산법이긴 하지만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울대 정원이 3,2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전국 3,000등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잖아요. 그죠? 조금만 하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에 자신을 괴롭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나 자신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능력을 보이셔가지고 정말 불가능한 길들을 가능케 해가지고 이곳까지 인도해 냈는데 어찌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 번만 더 용서해 달라라고 모세는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모세는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한 사건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2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거는 정말 엄청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나도 저들과 함께 멸망받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논리입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것은. 모세는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마저도 희생시켜서라도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그 뜻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지 않기로 작정하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땅을,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될까요? 물론 많이 낳아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군사력을 기르고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그 땅을 이미 그 땅 가운데 살고 있는 민족들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져서 그들을 이기고 전쟁하면서 그 땅을 차지해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 딱 하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율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기만 하면,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신들을 만들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어긴 그 백성들을 멸망하시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도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없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세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도,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게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신 분입니다. 왜? 하나님께는 바로 큰 권능과 강한 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도구나 상황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한 사람, 딱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모세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들, 그 강한 손, 하나님의 약속들을 자기 자신을 위해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권능으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날마다 그 손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기만 하면 우리는 그 권능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권능들을 여러분들은 혼자 누리시겠습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내 혼자 잘 되려고 그 하나님의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소망하십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대상을 정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여러분들 학교 가운데 있는 믿지 않는 친구들,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권능을 그쪽으로,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딱 깨놓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누구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겉모습이나 우리의 어떤 성품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누가 혹해가지고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친구들이 우리의 무엇을 봐가지고 나도 교회에 나가도 되겠다라고, 나도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친구들이 이 자리에 몇 명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친구들은 사실 우리는 겉으로 내세울 게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이 임하게 될 때 나의 어떤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화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 친구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창조가 맞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런 고백들이,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은 공부를 신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부를 위해서 경배하고 있고요, 공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치고 있고, 성적을 더 잘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어느 누구 하나 그렇게 살고 싶은 친구들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경쟁에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혹을
끊어버리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개개인을 향한 약속을 가지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약속을 가지고 계시고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 혼자 소유하고 그냥 내가 그것을 붙잡고 내 혼자 더 잘되게 해달라고. 아까 우리 친구들 기도 제목 많이 올라왔는데 기도 제목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좀 지혜 주셔가지고 이번에 성적 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기도는 주님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우리 반에 있는 친구들 좀 구원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그 생명책에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라는 그만한 여러분들의 어떤 헌신과 다짐과 각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반을 바꿔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를 바꿔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부산 땅에 있는 청소년들의 이 모든 악하고 세상적인 그 모든 문화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것들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가지고 예배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러한 세상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를 살려주셨고 그 한 나라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내가 헌신하면,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부산 땅과 이 한국이라는 나라와 북한 땅과 전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